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고백으로서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삼아는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들의 고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하늘 높은 이름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며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개인 방역에 또 철저히 임하심으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일 12월 22일은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가 마친 후 본당에서 오신 분들만 간단하게 우리 최소한의 보고만 받고 사무총회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위임하신 것으로 하고 우리 사무총회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코로나의 위기 속에 더욱더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영적인 삶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 독도 범사에 감사함이 충만케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 직장,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약속 땅의 헌금 그리고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위해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로 함께 하시며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그리고 머무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너희 동력 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과 우리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사명 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민족, 그리고 또 온 국민들이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평등과 편안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위에도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며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감당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물음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현재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 왕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역사에 따르면 헤롯 왕은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별나게 포악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조정 대신들은 물론 자기 가족들까지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하지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지요. 물론 속으로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들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는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지요. 이 속은 것을 안 이 잔인한 헤롯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나뿐이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그 아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당시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들의 인구로 보아서 살해된 아기는 대략 20명에서 30명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마을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빼앗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참담한 일이지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의 큰 이민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헤롯이 죽자 요셉은 이 가족을 데리고 유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은 마태만이 기록한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은 통치권자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통치권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주권자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통치를 통하여 인생의 주권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마치 세상 나라의 정치 통치권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이 땅의 왕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히려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내 인생의 통치자는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의 통치권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악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에 그리고 내 소원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실상은 자신이 어디를 가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작은 헤롯 왕이 내 마음에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지배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주장대로 되어야 잘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주와 인생과 운명의 주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헤롯 왕이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 본성을 충실히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더욱 자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서 경배하고 그분을 자신의 통치자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주권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헤롯 왕은 역사에 남을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누가 왕이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통치자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다해 우리가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 저 한구석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나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욕심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기가 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주님, 이번 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돌았으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에 대한 탄식입니다. 아직도 나의 내면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쁜 행동을 끊어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의지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서 전진해야 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 촌떡이 나사렛 출신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가기 위해 원하는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요. 여기 우리 예수님도 이력서를 제출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력서로 이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학문적 자격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역적 배경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이력서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조차 무시를 당한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산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한 곳인지를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셨다라고 하죠.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무시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사렛이란 촌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무시하고 깔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출신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촌뜨기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자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작고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재산이 늘 장남복시였습니다. 찬양과 그 이하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무시한 동생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인들을 볼까요?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예쁘고 총기가 있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들이 있습니다.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자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자를 경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르신 것이 어디입니까? 왕자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르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여정에서 보여주신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치유하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심, 회당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의 삶은 철저하게
사랑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과 낮아짐은 공감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단어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화평과 위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 같은 자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배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관계가 없습니다. 실패로 얼룩진 삶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늘 그분이 일해오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약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심에서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향력과 재능과 재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그것 같은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사회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기에 그런 곳에도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공을 바라보며 성공을 추구하며 성공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도움이 아니면 버티기가 힘든 자들에게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사랑과 낮아짐으로 공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본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촌뜨기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자라셔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서 냉기가 흐르는 곳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춤으로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295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사랑과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사랑과 낮아짐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온 세계 열방과 가정에서 어디서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